올해 한 해를 축복의 유통자라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유통하는, 주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지금 달려온 지가 10달, 그리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달려왔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또 컴패션 비전 여행 다녀오신 그 내용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Gain all you can.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면서, 야, 역시 훌륭한 설교야, 멋져.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Save all you can. 반응이 뭐 기가 막힙니다. 역시 목사님 최고야. 그런데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Give all you can. 그랬더니 반응이 잘 나가다가 망쳤구만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모습. 돈 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때로는 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존 웨슬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또 마틴 루터도 회심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가슴으로 하는 회심, 머리로 하는 회심, 그리고 3번째 회심은 the conversion of the purse, 지갑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지갑의 회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 즉 가장 어렵다는 거죠. 내려놓기 힘든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포켓이다, 물질 부분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시죠? 예. 물질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왜 민감한 주제를 또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귀에 박히도록 돈에 대한 교육을 부모님에게도 듣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랬지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다. 옆에 계시면 하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야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렇죠? 예,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니저. 쓰라고 하는데 쓰라고 내게 맡겨놓으신 거 그거 어디다 좀 줘. 그러면 yes sir 하고 줘야죠. 제가 딴 데다 썼는데요. 그러면 배달 사고라고 그걸 일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질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칭찬받는 그런 표현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에게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더라. 역사적으로 보면 AD 41년에서 54년 한 1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이 났을 때 대개 보면 부자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워낙 저축해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매일 벌어서 매일 먹는 사람들. 정말 보통 때도 힘든데 이렇게 기근이 오면 일자리도 없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 가운데 그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된 것입니다. 홍콩에 있으면서 홍콩도 어렵죠. 홍콩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데 한국에 어렵다는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후원을 중단하고 선교 기관 후원 중단하고 교회 인원이 적어지니까 교육을 해도 더 많이 모이지도 않고 헌금도 줄고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핍박 때문에 어렵고 어느 지역 하나 편안하고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 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부유했었던 어떻게 보면 홍콩과 좀 비슷한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유통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좀 잠깐 돌아보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축복의 유통자로 달려왔는가 좀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 교회는 열심히 축복의 유통자로 이렇게 지역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달려왔는지 우리 자신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How much did I donate? 구제를 위하여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금액으로 지출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신다면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배워야 될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 기부천사, 기부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뭐 워렌 버핏, 또 누구죠?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롤 모델은 사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8장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갇히셨다는 것, 그 공간 안에 갇히셨다는 것, 육체 안에 갇혀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이것을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롤 모델의 교회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편안하고 부유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고요. 앞뒤가 좀 안 맞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지역을 바라보면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래서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롤 모델 처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좀 간단히 보고 어떻게 우리가 섬겼는가, 또 컴패셔널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요 즉흥적으로 그냥 잠깐 기분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혹시 올해 연말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내가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주신 축복을 어느 곳에 유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유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곳에 보내야 되는 의무가 내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8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는 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으면 융자 받아서 집 담보 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가끔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세 번째는 확신하면서 이 물질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어느 곳에 주라고 전달하라고 맡기신 것임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균등하다, 균등하게 만든다.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는 정말 노력을 해도 사회 제도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자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주님이 이만큼 더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이만큼 더 주셨잖아요.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균등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나는 고아 편이야, 나는 과부 편이야. 왜 하나님 그쪽 편만 되세요? 왜 내 편은, 부자 편은 안 되세요? 부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나 저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청지기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개인도 또 교회도 주신 것을 유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 후원을 제외하고요. 추가로 올해 특별하게 진행됐던 내용들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터키의 또 두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새롭게 선교사님 후원을 시작했고 그 선교사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드 선교회 그 소련권 선교사 지역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원했고 특별히 내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그곳에서 큰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19일부터 23일까지 내년 2월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 그 후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Faith Comes by Hearing 인도네시아 타굴란당 성경 녹음하는 것을 우리가 후원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성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마나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어떻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몇 주 전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저런 땅이었는데 저런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고 그곳을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저 환한 웃음,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어떻게 저렇게 환한 웃음을 웃게 하였을까?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함께 동참해 주신 헌금으로 저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동네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유통자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입니다. 또 목회자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요. 어린이 교회학교 협회에서는 올해 다윗 성경을 이제 발간해서 중국의 어린아이들 전용 성경으로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특별한 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경화 선교사님 또 중방센터 임대료를 특별히 또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합동 그 신학교 신학생들이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오는 그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또 많은 감사의 편지가 와서 이번 드림온에 아마 그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글로벌 이니셔티브 우리 케네스 배 선교사님 서울에 센터 운영하는 그곳을 또 지원을 했고 제주도에 있는 탈북민 아이들 영어 캠프를 지원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학사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것 함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 여러 교회 안에 있었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4월에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한 60여 명이 다녀가셨고 또 파요대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섬길 수 있었고 또 풀러 신학대학원 강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사역 어린이 센터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211센터와 227센터에 대한 부분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리더십에게 주셔서 그렇게 섬겼는데 참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를 하면서 컴패션 졸업생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비전을 함께 나눴고요.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약 4년 전에 필리핀에 가면서 PH211센터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저렇게 다 부서졌고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고 이 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폐렴으로 소천하셔서 새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일은 진행되지 못했고 예배당이라고 겉에 껍데기만 지어놓고 아이들 기저귀를 가는데 흙바닥에서 빨가벗은 아이들을 그냥 바닥에다 놓고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생 저 아이들이 저렇게 커도 되나
저 아이들은 왜 천도 깔지 못한 흙바닥에서 기저귀를 갈고 저렇게 커야 될까? 그 교회를 보면서 함께 갔던 리더들이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건물을 그곳에 리노베이션 하는 비전을 주셔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건물이 멋지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죠. 예,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제 3층 발코니를 조금 이제 작업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는데 저들은 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보시니까 어때요? 좋죠. 너무 좋죠.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흙바닥에서 자기 아기 기저귀를 바꿔주고 흙바닥에 맨바닥에 앉아 있다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번째 우리가 돕기로 한 227센터입니다. 2016년에 저것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아이들이 많았고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센터 책임자는 저 뒤에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너무 좋겠어요.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셔서 우리 리더십이 기도해보고 이곳에 건물을 드릴 수 있으면 우리 같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과 10월 달에 현재 진행된 상황들 지금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2016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본 모습과 2019년에 이 장소에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가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저기에 뭐가 들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좋은데 저들은 저 세워지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선생님들에게 약 US 달러를 한 400불 어떤 분은 조금 더 되고 어떤 분은 좀 부족하고 지금 가장 물질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각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선생님들의 필요를 다 정리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PH 227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저는 책임자시고 그러면 뭔가 좀 가정도 평안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컴패션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늘 일을 할 때마다 저 오토바이를 세를 주고 빌려서 자기 오토바이도 아니고 몇 시간 하루 이틀 돈을 내고 빌려서 쓰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번에 그 후원금으로 오토바이를 중고를 사서 자기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남편이 저것을 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감사해하는 모습. 또 이 마루라고 하는 한 자매는 그 보내준 헌금을 통해서 우울증에 심하게 빠져 있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You are God's channel of blessings to us.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로 한 해를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이 연락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한 기관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셨고 또 나진의 그 신발 공장에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 종업원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느냐고 연락이 오고 참 여러 곳에서 연락이
선교사님들 긴박한 상황들이 이렇게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주변 교회가 이렇게 함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 어려움 소식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축복의 유통자로 나가야 될지 특별히 올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내게 맡기신 것을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각자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6절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또 하나입니다. 시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